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늘의 일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땅의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6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늘의 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교훈을 삼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몇몇 유명한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일까? 최고는 누구일까? 라는 우리끼리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이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 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은 정말 최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있는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라고 말하면 예수님 제외하고는 세례 요한이 가장 으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구속사적인 의미도 포함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참 크다, 큰 자다, 위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큰 자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을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먼저 무엇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적입니다. 내부에 있는 적, 내 안에 있는 적을 우리가 이기고 다스린다면 우리는 외부의 바깥의 적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적들, 우리 마음에서 피어오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이 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우리들 또한 우리 마음의 적으로 인하여 우리도 믿음의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지체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의 적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 마음의 적을 극복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위대성, 세례 요한이 큰 자다라고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 23절에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언가 어떤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제대로 이 구절을 읽으신 겁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정확히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지만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을 한다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가 그렇게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세례 장소가 되고 지금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거나 베푸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들을 보면 요단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곳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은 그렇게 먼 거리에 있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푼 것이지만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의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겠구나, 비교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함께 유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함께 유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부대끼다, 마음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오셔서 세례를 베푸실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함께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베푸시는 세례로 인하여 마음에 갈등이, 번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라고 마태복음 3장 5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그 인기는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세례 요한은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지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으로 인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우월감에 젖어 있음에 분명합니다. 자부심도 가득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라는 우월감과 더 나아가 교만함도 그들에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가 서서히 불편한 존재로 대두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으로 오셔서 이제 요단강 쪽에서 세례를 베푸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26절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지금 자기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지척의 거리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도 지금 못마땅한데, 문제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 세례를 받았던 때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최고의 구원자이며 선지자라는 그런 사실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들 안에 비교의식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보다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비교의식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경쟁의식으로 나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저 사람에게 더 갈 수 있는가? 아니, 우리보다 어떻게 저쪽으로 사람들이 더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경쟁의식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아주 초조함과 불안함, 다급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나아가는 걸 보자 이들은 비교하며 경쟁하다가 이제는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며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으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자포자기하게 되기도 하고 체념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열등감에 빠지게 된 제자들이 그대로 열등감에 빠지면 또 괜찮은데 이 열등감은 이젠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데 그게 바로 적대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비교하고 경쟁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적대시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이 보고 내용을 통해서 세례 요한 제자들의 마음을 혹시 읽으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셨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아무개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스스로 이들이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쪽에 있던 아무개, 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아무개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가뜩이나 지금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비교의식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적대시하고 또는 외면하고 애써 모른 체하고 괜히 우리 안에서부터 부하가 치미는 그런 것들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 사람 왜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 왜 나보다 저렇게 똑똑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잘생겼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이뻐? 저 사람 왜 저렇게 날씬해? 저 사람 몸은 완전 근육질이네. 저 사람 왜 이렇게 키가 커? 이런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몰고 이런 경쟁의식의 결과는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 열등감은 그냥 열등감으로 멈추지 않고 이제는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대단한 사람, 똑똑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괜찮아 보이는 비교의식과 경쟁의 대상자를 적대시하고 반감을 갖게 하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별나게 속이 좁고 아주 그냥 못난 찌질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도 저를 가끔 어떤 분들은 전화를 통화하다가 너 아직도 새카마냐?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를 대학 때까지만 보고 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이리저리 수소문하다 전화로 연락이 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야, 너 지금도 새카마냐?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새카맸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이렇게 우울해지고 무언가 모르게 찌들려 있으니까 그게 얼굴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대학 때 찍은 사진 그래서 제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유소년 때 찍었던 사진도 없고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은 별로 없습니다. 사진이 제일 많이 찍힌 것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사진을 제일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까지 그래도 그나마 사진이 있는 건 그때 이후입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하곤 하면 놀리면서 너 지금도 새카마냐? 라는 질문과 함께 너 아직도 쪼매나냐? 작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까치발도 드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안 됩니다. 인물도 못 나오고 별볼일 없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나는 안 돼 라는 체념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괜히 적대시하고 반감을 갖는 일들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갖는 사람이라면 갖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도화선이 있습니다. 불붙는 사건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25절 말씀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정결 예식이라는 말은 세례에 관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예수님이 베푸는 세례에 관하여 변론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변론이라는 이 헬라어는 분노의 격분한 논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논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시다가 논쟁으로 다툼으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다 있으니까 각자의 정치 성향대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정치 얘기를 통해서 가정이, 집안이 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어떤 것으로 격분하여 논쟁이 일어났냐면 세례에 관한 것으로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이 세례에 대하여 서로가 격분하여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논쟁이었는지 충분히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베푸신 세례가 최고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선생님이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최고지 하는 이러한 논쟁이 격분의 논쟁이 되고 다툼의 논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격분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씩씩거리면서 자기 선생님에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이 다 그 애로 갑니다 하고 이제 안에 있던 적개심을 막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이 세례 요한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적대시하던 이들이 이젠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다반사고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기가 막힌 말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27절과 28절 계속되어진 말씀인데요.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오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 안에 있는 내부의 적, 비교의식, 경쟁의식, 열등감에 빠지고 적대시하고 또한 여기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 하는 이 모든 내부의 적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겨내고 극복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깨달음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는 이 보고를 듣자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지 아느냐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가난해?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나는 이렇게 바보 같지? 왜 나는 이렇게 실수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똑똑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돼?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고 실패의 연속이야? 나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불평과 불만 많이 가져보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열등감, 패배주의, 또 적대시함, 반감, 체념, 자포자기, 여러분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왜 가난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게 이거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모든 시기와 질투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영원히 지혜로우신,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지혜로운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이 주셔서 저래. 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이거야 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 열등감에 빠지는 일들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두 번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는 사명이 있어. 내 사명은 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저분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게 내 사명이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이지. 우리는 각자의 사명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5달란트입니까? 왜 이 사람은 2달란트 줘요?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라는 이 질문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여기에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우리가 각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는 겁니다. 그 사명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해봐라, 경쟁해봐라, 열등감에 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하라,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중요한 2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두 번째, 너나 나는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깨달음에 우리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언가가 좀 마음에 찌뿌둥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죠. 맞죠. 주신 사명 감당 잘해. 그렇죠.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서는 무언가가 좀 부족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은 왜 부자입니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합니까? 나는 왜 가난하죠? 나는 왜 공부를 못합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아, 그렇군요. 너는 내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돼.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데 무언가 모르게 서글퍼지는 겁니다. 그냥 뒤돌아서서 우리도 모르게 참 하나님 좀 그러시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도원 다닐 때 저희 방에 서울대학교 졸업한, 수의과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저희나 제 친구들은 밤새워 외워도 외워지지 않은 헬라어 문법을 우리는 밤을 새워가며 외웁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이 전도사님은 한 30분만 책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옆에서 이 공책에다가 막 쓰면서 외우면서 입으로 중얼중얼 대면서 밤새도록 공부하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이 전도사님은 그냥 그 책을 이렇게 30분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봤더니 책을 딱 던져버리더니 아유 머리 아파, 전도사님들 우리 나가서 탁구 한 게임 칩시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쓱 쳐다보면서 아이고 참 하고 맙니다. 이분은 나가서 밤새도록 탁구 치고 와요. 새벽에 들어와서 잠잡니다. 그 다음날 아침, 매일 아침마다 퀴즈를 보는데 그분은 100점, 우리는 40점, 50점. 이거 왜 이래요? 왜 누구는 공부 잘하고 왜 누구 머리는 이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 머리 나쁩니다. 공부도 못합니다. 난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주신 거야. 여러분 그럼 위로가 되십니까? 너에게 준 거나 잘해. 아,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무언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그 뭐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이것이 체념주의로 빠집니다. 체념주의라는 말은 그냥 모든 희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단념하는 겁니다.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지, 뭐 하나님 안 주셨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체념주의가 있고, 더 나아가면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스스로 그냥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돌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 뭐 해봤자지 뭐, 하나님이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는 체념과 자포자기는 더 나아가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주신 거 압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시고 때로는 가난한 자에게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건강한 자를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질병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 다 압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도 다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무언가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29절 말씀에 이해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신랑이 결혼하는데 신랑 친구가 왜 기쁩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이 기쁘지 옆에 온 들러리가 기쁘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신부가 못 됐는지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한 신랑이 기쁘지 옆에 있는 들러리가 뭐가 기쁩니까? 부럽기나 하지, 좋겠다 싶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나는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기쁨은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기쁨이 충만해. 나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난 이게 너무 기뻐. 하나님 날 가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날 질병 들고 병이 들어서 약하게 하셨지만 난 이것으로 인해 난 기뻐. 부자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한 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도 기뻐할 수 있고 몸이 연약한 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다 기쁜 거 아닙니다. 부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잠 못 자고 밤을 새우는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여러분 공통적으로 갖는 질병 하나가 있는데 불면증입니다. 잠이 안 오니까 프로포폴 같은 걸 맞아서 억지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왜요? 돈을 더 벌 생각하니까. 돈을 굴려서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걱정되니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부자도 잠 안 오고 가난한 자도 잠 안 옵니다. 똑같은 이유겠지만 잠이 안 와요. 돈 때문에 여러분 기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기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돈이 많다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나 또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복권, 로또 받아서 수십억을 탄 사람들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그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나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러합니다. 돈이 기쁨 주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가 세상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기쁨 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런 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해서 그게 기쁜 게 아닙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내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저거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내게 주신 사명은 이거야. 기쁨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체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또 무기력해지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새롭고 늘 항상 힘이 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무기력하지 않고 또는 체념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는 것.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밑줄 긋고 잘 보셔야 돼요. 누가 흥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흥하여야 하고 누구는 쇠합니까?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체념하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은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흥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위대해야 돼. 여기 이 흥하다라는 헬라어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위대해야 돼. 복음으로 하는 일들, 교회는 위대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나는 쇠하여야 돼. 이 쇠하다라는 말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흥함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라지는 자가 돼야 돼.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나는 제자들의 말을 들어도 미동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나는 내게 주신 사명, 난 이거야. 이것만 난 감당하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위대하셔야 되고 그 위대함을 위하여 나는 쇠하는 자, 사라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 고백 기억하실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구절을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I can do it. 막 이러고 다녀요. 난 다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불가능이 없어. 그러다가 불가능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쓰러집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거짓말했네. 천만에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귀천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존귀한 자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천한 자리에 앉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기쁨이 되느냐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경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고 좌절감에 빠지고 그러다가 적대감과 반감을 가지고 분한 마음으로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길 원하고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은 흥하시고 교회는 흥하고 복음은 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쇠하여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쇠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루처럼 먼지처럼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쇠하여질 때에 나의 존재를 감추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쇠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경쟁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하나님께서 나누셨는데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대감 가지고 반감 가지고 때로는 체념하고 자포자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많은 상담들을 해봤습니다. 기도했을 때 정말 많은 분들 상담했는데 보통 대부분이 다 비교해요. 누구는 왜 저래요? 누구 집 아들이 저렇게 잘해요? 여러분,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비교시키지 마세요. 야, 누구 집 아들 이렇다는데, 야, 누구 집 아들 이런 직장 갔다는데 넌 왜 이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거 다 하나님 주신 것이고 그 사람에게 준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게 주신 것, 이 사명 기쁨으로 나는 쇠하여지도록, 하나님은 흥할 수 있도록 충성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경쟁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스스로가 우리가 체념할 필요도 없고 자포자기할 이유도 없고 무기력할 이유도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처럼 이거 다 하나님 하시는 거야.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는 충만해. 나는 쇠하고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나는 없어지고 우리 주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도록, 오늘도 내 몸이 쇠하고 쇠하도록, 나는 사라지고 우리 주님만 영광받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높여지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쇠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 이런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비교의식, 또 경쟁의식, 열등감, 자포자기, 체념, 무기력, 이 모든 것들을 떨쳐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